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며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더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너희에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일 오천영님의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예언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진짜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에이, 설마 뭐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씀드렸지만 이단과 사이비요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 들었다고, 내가 봤다고 말하는 게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하고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넘어서 뭐요? 심판을 하세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자그마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큰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틈새로 그렇게 해서 결국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속이는 거예요. 안 봤는데 봤다 그러고, 못 들었는데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속거든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덩이가 커지듯이 있잖아요. 이게 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뭘 봤는데, 내가 뭘 들었는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 같은 것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뻥을 튀겨요. 네, 재밌거든요. 아주 좋거든요.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고에 그치지 않고 뭐요? 심판을 하시는데 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의 가짜 예언, 거짓 예언, 가짜 말씀을 듣고 거기 따르고 거기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도 뭐야?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말씀을 떠나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에게,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예언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여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거짓 예언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기 학위 자랑하고 박사니 뭐니 자기 지식, 지혜 자랑하고,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예언자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먼저 들으라는 거죠. 그 거짓 예언자들은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사람인데, 이런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선지자. 그리고 뭐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기에게도 화가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말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언하는 선지자 때문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도, 그 교회도, 그 나라도, 그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4절에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황무지 뭐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황폐한 곳을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여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여우는 그 황폐한 곳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뭐죠? 거짓 예언자들. 황무지에 여우같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배만, 자기 입속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너희 선지자들하고 말하고 있는데,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이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지금 있는데 그 성벽에도 올라가지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양 떼는요, 뭐 잡혀가든지 뭐 먹히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말씀하셨다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죠? 다 허탄한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된 점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이런 사람들. 결론이 뭐죠? 6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8절부터는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예언이죠. 진짜 말씀이죠.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누가 치신다고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더한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본 것도 없는데 들은 것도 없는데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된 이 허탄한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 선지자들은 누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뭐 장길자, 네?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고요.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자,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아예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국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죠? 이 황무지의 여우처럼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렇죠?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해요. 거짓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뭐요?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아, 성전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거짓 평안을, 평안해, 걱정하지 마, 잠깐 포로로 갔다가 잠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은요, 선지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선교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은 뭐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무슨 선교사님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 듣고 위로를 받았어, 아이고 평안이 왔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 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기가 평안을 주듯이 그렇게 여러분 유혹을 하는데, 요즘 용어로 뭔지 아세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어떤 거를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10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고 있어요. 담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회치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을 쌓는데요, 담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평강에 회치를 하는데 뭐냐면 거기다가 그걸 쓱 발라가지고요, 그 금 가고 무너질 것 같은 걸 살짝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회치라는 자에게 이 금가고 곧 심판이고 멸망이고 담이 무너지는데, 지금 부실인데요, 금이 쩍쩍하고 갈라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회를 발라가지고 그걸 살짝 좀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죠.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너는 그 회치라는 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평안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놓는다고, 회 발라놓는다고 담이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12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다 발랐잖아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말한다. 나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건 그냥 소곤소곤 살며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다. 명령. 어떤 명령을 주세요?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이 폭풍, 폭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처럼 산상수훈의 비유의 마지막이 뭐였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몰라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사상루각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온전합니다. 지금 담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회를 발라요? 평안해요? 안 무너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해서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로 흔적도 없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14절 그 회칠한 담을 그 거짓 평강으로 이렇게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다 무너지면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다 드러나겠지요.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그때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담에도 여러분 심판이 오고 회칠한 자에게도 심판이 오고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다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이렇게 담처럼 회칠한 담처럼 다 이 거짓 예언자들 가짜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허탄한 묵시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미혹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짜 평강에 넘어가지 마세요.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거짓 예언의 여러분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짓 예언은 우리 영적 나태함에 빠뜨립니다. 영적으로 계속 나태하도록. 괜찮아. 뭐 예배 좀 빠져도 돼. 11조 좀 사기쳐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좀 대충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여러분 거짓 예언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괜찮다고 하고 평안하다고 하고 괜찮아.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내가 다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선지자들 조심하시고, 여러분 여기 담 무너지는데 죄가 그렇게 죄로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회칠 한번 한다고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예수 보혈로 덮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 노재한 목사님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에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막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내가 환상을 봤니? 내가 기도하다가 뭘 들었니? 내가 봤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심하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귀한 은혜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